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부활절 아침에 두 가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것. 또 하나는 내가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도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가 이 아침에 점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지금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점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상황,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까지도 제자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오히려 그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 군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에 절망감이 꽉 찼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따랐는데 이 예수님이 죽었다. 어떻게 할 거냐? 큰일 났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 절망했을 겁니다. 절망하고 슬퍼하고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내가 죽을 것인데 죽더라도 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어요.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관건. 여기 보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게 뭐냐면 인자가 죽을 것이다, 그 말만 이게 굉장히 강하게 들려오고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은 이게 귀담아 듣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더라.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분명히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거다, 그렇지만 살아난다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말씀을 유심히 듣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도망가 버렸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여인들인데 아마 여인들이 그 전날을 생각한 거죠. 그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오후에 죽으시고 내려졌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중심으로 그를 이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저녁이 되고 안식일이 되니까 여인들의 생각에 급하게 장사 지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 날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이죠. 아침에 일찍 가서 예수님 혹 시체에 향품이라도 바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여인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고 오신 게 아니고, 믿고 온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장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뭔가 사랑을 좀 하면 좋겠고, 좀 더 우리가 좀 수고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은 아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할 것은 여인들의 이 사랑이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도 중요하죠. 그리고 사랑도 중요해요.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에 보석이 3개 달리셔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보석이 우리 목에 달리셔야 됩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아직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 혹 우리가 가서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물론 이 사람들이 걱정이 또 있습니다. 돌은 누가 옮길 거냐.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하고 다르게, 그죠? 굴을 파서 앞에 돌을 막아놓는 건데, 지금 이 여인들의 걱정이 그 돌은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뒤에 살펴보면 결국은 돌이 문제는 아닙니다. 왜? 돌은 천사들이 옮겨놓았습니다. 돌은. 네, 옮겨놨습니다. 천사들이 돌을 왜 옮겨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오시기 좋으시게. 그건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뭐 하나님이신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 정도는 그냥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천사들이 돌을 옮긴 것은 예수님의 이 무덤에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비어있는 것을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이 지금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 달려와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된 것이죠. 여기 이제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체가 비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새벽에 살폈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보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 헬라어 단어로 통곡하고 있더니,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사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직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돌은 어떻게 걱정했지만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시체가 없습니다. 여인들이 너무 슬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통곡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뭘 하냐면요, 두 가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여기 보시면 5절 뒷부분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 무덤에서 찾을 게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살아나셨다. 두 번째가 6절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쩌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마태복음 17장.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 읽고 듣고 또 어떤 분은 은혜도 받아요. 읽고 듣고 은혜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 부딪혔는데 읽고 들은 것, 은혜 받은 것 다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세상적 논리로 당황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그때 실력 발휘해라. 그동안에 들었던 실력 있지 않느냐. 그동안에 설교 들었던 거, 읽었던 실력 있지 않느냐. 그동안에 은혜 받은 거 다 어디 갔냐, 은혜 받은 거. 그거 실력 발휘해라. 기억나시죠? 지금 여기 지금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두 번째로는 갈릴리 계실 때 마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했냐? 그거 기억 안 나냐? 기억 좀 해라. 실력 발휘해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했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귀담아 듣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그걸 지금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지금 천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냥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만 전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만나셔서 악수해 주셔야 되지.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어디 가셨나 이러고 계실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기억해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여인들이 지금 사도들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11절 사도들, 이제 여인들에게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떠하다 그럽니까? 허탄한 듯 들려미지 아니. 똑같습니다. 여인들하고.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들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허탄한 듯이. 다만 오늘 본문 보니까 베드로는 이제 달려가고 12절에 그죠? 또 요한복음 보면 요한도 달려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좀 더 젊었기 때문에 요한이 먼저 당도합니다. 요 정도는 아는데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도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참 이 실력 발휘,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이제 은혜와 평강교회 다니시고, 이 은혜와 평강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 다닌다 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실력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이 기억을 끄집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그동안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은혜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끄집어내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들었던 말씀, 기억을 속아내서 그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 작은 교회고 나는 좀 부족하고 자꾸 스스로 내려가서 스스로 믿음 없는 채, 스스로 소망 없는 채, 스스로 사랑 없는 채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과상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얼마나 우리가 들은 말씀이 많습니까? 얼마나 읽은 말씀이 많습니까? 얼마나 은혜 받은 게 많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는 학생 시절에 은혜 받은 분도 계시고 청년 시절에 감동받은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작년 되어서 교회 오시더라도 오실 때 어떠한 역사 때문에 오신 그 놀라운 기억들이 있을 텐데 이걸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리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나서지 않고 다 마귀가 바라는 바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뭐냐면 기억하지 마라. 지금 기억할 게 얼마나 많나. 돈도 벌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기억할 게 얼마나 많은데 뭐 그거 기억할 거냐. 지금 얼마나 바쁘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자꾸 따르도록 세상의 흐름에 자꾸 따라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자꾸 바쁘게 만들도록 나중에 죽고 나면 우물쭈물하다 죽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마귀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감동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듣고 또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안타까운 게 지금 여자들도 제자들도 그렇지 못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 성경에 여러분 보면 여기에 요한복음 20장 9절에도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막 전개되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오고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 부활하고 지금 마리아들이 가서 막 예수님 만나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제자들이 아직도 그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다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의 중요한 열쇠, 이거 열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용기 있게 나아가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지금도 우리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그 말씀대로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어우러지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계시려고 그러면 어느 교회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이 작은 동네, 이 작은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믿고 또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계속 지금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한번 예를 들어 놓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시죠? 두 제자도 역시나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잘 모르고 이제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야들아 나를 봐라,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이러면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네.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조곤조곤 계속 말씀하셨어요. 안 그러면요, 예수님이 너무 바빠서 안 됩니다. 다 예수님 보살거 아닙니까? 다 손 만져봅시다. 옆구리 만져봅시다. 여러분 아시지만 누가복음 24장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두 제자에게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게 아니고 모세로부터 시작한 선지자의 글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중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면 이 언제까지 보여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지금도 은혜와 평강교회 새 신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신자가 한 6개월 교육받고 학습을 받았어요. 이제 학습 좀 받아서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야, 은혜와 평강교회 새 신자구나, 반갑다. 내가 예수다. 내 손을 봐라, 옆구리를 봐라.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시기가 쉬울 겁니다. 가끔씩 오시면 되는데 큰 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십 명씩 오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 웃으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또 하나는 예수님 봤습니다. 예수님 봤습니다. 손도 잡아봤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환상인가? 내가 제대로 못 봤나? 요새 가물가물하네. 또 이럴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 사람 믿지 마라. 우리가 보아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안 계셔도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가능한 겁니다. 이 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천사들의 말 듣고 점점 그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올 건데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걸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신앙으로 전진하셔서 부활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또 부활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누구보다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